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예비 공무원들 따로 좀 이렇게 말씀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몇 달 전에 그 부탁을 받고 너무 귀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되고 고민이 되면서 조금 자료들을 제가 자꾸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일단 뭐 유튜브가 제일 편하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공시생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힘든 거, 어려운 거, 지금 몇 년째 안 돼서 또 굉장히 힘든 이야기들 많이 올라와 있고, 또 몇 년 동안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게 쉽지 않는데 중단하고, 과감하게 중단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 있고, 그리고 드디어 공무원이 됐는데 내가 생각하던 공무원 세계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공무원이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만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그런 거를 거의 몇 달 동안 틈틈이 계속 좀 봤어요. 제가 공시생 된 줄 알았어요. 계속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공무원 했다가 그만두고, 또는 꼭 공무원 아니어도 공시생들 이렇게 공부 도와주는 팀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난공불락이라는 팀들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공 TV 이래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공무원 이제 시험 준비하는 분들에게 강의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실제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고, 또 이분들이 보니까 꾸준히 그렇게 난공TV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상담도 받고, 현직 공무원이 밝히기 쉽지 않지만 현직 공무원 인터뷰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올리고, 그러면서 심지어 이분들이 지역 순회를 하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순회 캠프인데, 부산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해주면서 힘도 주고 정보도 주고, 뭐 자기들 학원 있겠죠. 학원 소개도 하고, 광주도 가고 대구도. 이 팀들이 완전 24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야, 참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참 잘한다. 참 저런 분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면 공시생들이 외롭지만 힘들지만 또 잘 이겨낼 수 있지 않겠나. 근데 내용 들어봤거든요. 제가 강연도 들어봤거든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제 마음에 우리 복음 가진 이 공무원 선배님들이 우리 예비 공무원들이 참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 공무원 생활이 또 바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공무원 쪽에 24 할 수 있는 팀, 24 할 수 있는 팀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사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입니까? RUTC 뉴스에 보니까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우리 복음 가진 공무원 선교사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 매주 전도학교도 하고, 그러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회도 하고, 그러면서 예비 공무원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다락방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저거 몰랐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제가 RUTC 뉴스에서 보면서 참 감사하다.
복음 가진 렘넌트 공무원 24 할 수 있는 팀들이 이제 슬슬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이번을 계기로 전국에 좀 중요한 사명 있는 공무원 선교사들이 전도학교 중심으로 좀 모이고 기도회 전도학하고 핵심 사이에 한다 하시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기도회도 좀 참여해서 진짜 언약과 기도를 좀 모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 분야도 워낙 다양하니까요. 실제적인 그 쪽에 후배 그 예비 공무원들을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1대1로 좀 이렇게 케어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미리 현장 불러서 인턴십도 좀 시키고, 진짜 공무원 예비 공무원 학교 처럼 예비 공무원 어떤 그런 좀 특별한 바쁘니까 많은 시간 낼 수는 없지만 아주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예비 공무원들이 확실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훈련도 조금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공무원 선교사님 되신 분들 중심으로는 237 공무원 훈련도 좀 진행이 되면 좋겠죠. 어쨌든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공시생들에 대한 아까 말한 그런 자료들을 쭉 보면서 옛날에 뭐 공무원이나 해볼까? 뭐 이런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 공무원 시험이 거의 고시 수준이더만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이야기들 들어보고 자료도 좀 보면서 쉽지 않구나, 힘들겠다. 그래서 거의 고시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몇 년째 우리 지금 줌으로 만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얼굴은 그 지금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힘드시죠? 근데 진짜 이 공무원 시험 쉽지 않은데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할 건 아니고, 그러면서 제 생각에 사실은 그래도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이 길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달려왔고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쉽지 않고 너무 어려운 과정들을 달려가고 있지만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박수 받고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험 공부가 어렵고 힘든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고 그게 정상입니다. 보통 한 번씩 이상한 인간들 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뭐 시험이 가장 쉬웠어요. 비정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좀 약간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 그런 분들은 내가 정상이구나. 그래서 정상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이 지금 고시 수준의 공부를 하면서 다른 공시생들도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어렵고 힘든 게 당연한 거다. 뭐 그러나 또 시험은 쳐야 되니까요. 어려운 게 당연하다 하고 끝낼 건 아닌 것이 시험은 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시험을 쳐야 되니까 이제 시험이 다가오거나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생각들이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집에서도 눈치 보이고 뭐 1년, 2년 계속 가면 갈수록 자꾸 조바심이 생기잖아. 이번에는 꼭 돼야 되는데 이번에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되겠나? 되겠지? 혹시 안 되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내년에 또 해야 되나? 이런, 차라리 지금 딴 데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제가 그
공시생들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더라고. 외로운 싸움에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제일 힘든 게 뭐냐? 외로움. 그래 나왔어요. 공시생들이 제일 외롭다. 가족이 있지만 늘 눈치 보고 아침에 독서실로 가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가족과 같이 살지만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도 힘들고, 그러면서도 늘 불안한 거죠. 과연 되겠나? 돼야 될 건데 되겠나?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우울증 오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약 먹는 사람들도 많고요. 심지어 여자분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성 탈모, 머리가 다 빠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여자분은 3년째 되는 해 또 떨어지고 나서 떨어진 소식을 접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차에 그냥 뛰어들고 싶다 하더라고요.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그런 글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이렇게 답답하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구나. 사실은 영적인 거 빼고도요, 이게 뭐 몇 년 준비했다 해서 당장 남는 게 없잖아요. 경력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 5년 준비하다가 그만둬버리면 그냥 5년 그냥 날아가는 이런 개념인 거라, 어떤 면에서 막 너무 예민하게 거기에 막 이렇게 집착하면서 하는데, 그 영적인 거 빼고라도요, 사실 공무원 시험 안 된다고 해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공무원 시험 떨어졌다고 해서 뭐 우리 인생이 끝납니까? 세상이 무너집니까? 막말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공무원 시험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가지고, 물론 육신적인 거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천지입니다. 근데 마치 내가 이번에 막 떨어지면 큰일 나고 붙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나는 어떡하지? 막 우울증 오고 자살 충동 오고, 그게 일단 영적인 거 놔두고라도 너무 육신적으로 마음이 지금 여리고 힘들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속고 잡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떨어져도 괜찮아요. 아마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면 반대로 공무원 시험에 붙었다고 칩시다. 제가 아까 자료를 봤다 그랬잖아요. 공무원 시험에 붙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냐? 공무원 합격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진짜 우리 인생 탄탄대로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건 공무원 선배님들한테 들어보면 알아요. 또 그 나름대로 그 상황 속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에서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이 됐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 오는 사람 또 있더만요. 그러니까 공무원 안 돼서 우울증 오는 사람도 있는데 공무원 돼가지고 우울증 오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너무 많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득 차가지고 12가지 가문의 영적 문제, 본인의 영적 문제를 똘똘 뭉쳐가지고 민원실에 폭발을 시키는데, 그 폭발시키는 민원을 받아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쌍욕을부터 비롯해서 얼마나 모욕적인 말도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거를 한 번, 두 번이지 다 받아주려고 하니까 민원 처리하는 분들이 이게 영적 힘이 없으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재밌게 봤는데, 술 취한 사람이 막 고함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길에서. 근데 경찰 3명이 와가지고 막 제재를 하는데, 막 이 사람이 술 취한 이분은 경찰한테 막 고함 지르고 막 주먹 날리고, 경찰은 막 뒤에서 팔을 꺾고 이래 하는데 말하자면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지나가던 청년이 이분을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그냥 끌어안아 가지고, 아저씨 힘드시죠? 아저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안아주면서 힘드시죠 하면서 등을 두드려 주는데, 이 술 취한 아저씨가 거기서 울어버리더라고. 사실 힘들거든요. 그분도 민원하는 분도 힘든데 민원 받는 분도 힘들어. 에브리바디 다 힘들어.
과연 답이 어디 있을까요? 시험 붙어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도대체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우울증, 공황증 와서 퇴직하신 분도 많더만요. 그리고 이제는 공무원 됐으니까 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질병이 와가지고 지금 그만두고 퇴직한 분,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있습니다. 몸이 무너져 버린데 공무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고 본의 아니게 이래저래 연루돼 가지고 공무원 하다가 감옥 간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국가공무원 중에. 그리고 보니까 뭐 과로사로 죽은 공무원도 제법 많더만요. 그래서 제 말은 공무원 시험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려움이 있고 공무원 합격하면 합격했는데도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사실은 공부가 아니고 불확실한 미래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가장 우리에게 사실 힘든 거예요. 과연 되겠나? 이 길이 맞나? 차라리 돌아가야 되나? 이 불확실성이 가장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공무원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하고 그 이전에 확실한 인생의 길을 찾아야 돼요. 확실한 인생의 길을 먼저 미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공무원들이 확실한 인생의 길을 찾아내고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실한 인생의 길을 찾아서 갈 수 있겠냐? 이 불확실한 상황과 미래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확실한 인생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시험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붙으면 붙는 대로 확실한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기도하다가 성경에서 우리 예비 공무원들이 모델로 잡아야 될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굴까? 그것도 공무원 중에 계속 기도하다가 나온 답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래서 쭉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다니엘처럼 확실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비 공무원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보면요. 이 다니엘 1장,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바쁘시지만 우리 인생을 두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니엘 1장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여기가 바로 예비 공무원들의 현장입니다. 다니엘 1장이.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복음 놓친 이스라엘을 얼마간 바벨론에 붙이지요. 그래서 포로가 되고 성전 그릇까지 성전 다 뺏깁니다. 자, 그런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중에 아주 똑똑한 소년들을 말하자면 이제 왕궁으로 뽑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는 감독관을 세워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수도가 갈대아 아닙니까? 이 갈대아 한복판에 우상이 서 있는데 이 갈대아의 학문, 갈대아의 언어, 갈대아의 음식, 갈대아의 문화, 갈대아 바벨론식으로 이름까지 개명 다 하고 요렇게 지금 이제 이들을 가르치면서 결국은 다니엘 1장 지금 한번 보시면
1장 5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끝에 5절 끝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요게 바로 이제 면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통과했다고 무조건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고 똑똑한 소년들 골라가지고 요거를 쭉 이제 가르치면서 감독해가지고는 나중에 왕 앞에 세워가지고 거기 보면 1장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18절부터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그렇죠?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 말하자면 이 네 명이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나중에 왕 앞에 서서 과연 내가 지금 뽑힐 수 있겠냐 안 되겠냐 요거에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선발되게 되는데 합격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 이후로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정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국가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물었겠죠.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무당입니다.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왕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무당과 마술사들의 지혜에 10배가 넘는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고레스 왕까지 가려면요 지금 이 당시 느부갓네살을 지나 그 아들 벨사살 왕을 지나 그 다음에 메데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하죠. 다리오 왕을 지나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가 또 점령합니다. 고레스 왕까지 갑니다. 말하자면 4명의 왕까지 가게 되는데 6장 28절에 보면 고레스 왕까지 살았더라는 개념이 아니고 6장 28절에 고레스 왕의 때까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4명의 왕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4개 나라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서 4개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 메데, 바사. 마지막 나라는 어디죠? 포로에서 돌아갈 때 이스라엘까지 4개 나라에 4명의 왕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포로 시대를 끝내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영원한 작품을 남긴 인물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비 공무원들이 이 시간을 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이런 배경 속에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인생을 살았냐?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비 공무원들이 다니엘처럼 확실한 인생의 길을 가기를 바라는데요.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똑똑하니까 어렵지 않게 성경 구절 5개를 딱 붙잡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고 확인하고 제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언약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지나가 버리지만 언약으로 품으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확실한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건 하나씩 찾아보면서 한번 보시죠.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니 포로로 잡혀왔으면, 그런데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으면 그냥 조용히 배우고 좀 열심히 하다가 뽑혀가지고 자리 하나 차지하고 월급 받으면서 살면 좀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우상제물을 거부하고 채식만 먹고 지금 뭔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주 작은 현장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고 지금 뜻을 정한 건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는 한마디로 언약이 아니고 다니엘은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여기가 어딘지, 내가 어쩌다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내가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했습니다. 다니엘이 누구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벨론이잖아요. 왜 여기까지 온 겁니까? 복음 놓쳐가지고 포로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교회는 다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오고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현장이 다 무너져가는 시대에 왜 공부해야 됩니까? 내가 왜 합격하고 왜 성공해야 됩니까? 말하자면 여기에서 정체성부터 확실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부터 우리가 제대로 찾아내고 힘 얻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전 세계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시험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12가지 문제에 빠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금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복음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현장에 사실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이질 않나? 자녀가 부모를 죽이지를 않나? 요즘은 뭐 청소년 애들이 길에서 집단 폭행, 집단 성폭행, 주부들이, 대학생들이 마약을 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아무 생각 없이 우상제물 먹으면, 죄송합니다, 이건 먹은 게 아니고 처먹은 거예요. 자기 나라야 무너졌든 말든, 교회야 무너졌든 말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왕의 음식을 먹고 공부했던 소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소년들과 우리 얼굴을 비교해보라 이랬잖아요. 언약 없는 소년들이 있었다고요. 단순히 나를 위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3, 60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합격하면 뭐합니까? 공무원 합격해가지고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명예를 위해 막 뛰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어느 날 사단이 공격하고, 누가 일부러 그 자리에서 성추행을 하며, 누가 거기서 비리를 저지르고, 누가 거기서 그 나쁜 이상한 짓을 합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안 할 힘이 없어요.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성공했는데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사단이 공격하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옷 벗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소년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70억 인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무엇이 그래 당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얼마 동안 성전 기구를 그들에게 붙이셨다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포로된 게 아니라는 것을, 교회가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것을, 복음 없는 교회 정신 차리라고 얼마 동안 불신자 손에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어찌 그리 담대한지요. 자기 나라 왕 두 눈을 뽑아서 끌고 온 그 무시무시한 왕 앞에 담대했습니다. 벨사살 왕 앞에 손가락 글 해석하면서 담대했습니다. 다리오 왕 앞에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것을 본 자들의 믿음, 완전한 것을 본 자들의 당당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서 1장 3절 1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는 살아가면 갈수록 알게 될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젊은 친구들의 장점이 뭡니까? 미래가 있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장점 아닙니까? 약점이 뭐예요? 경험이 많이 없어요. 복음 없이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어.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시간표로 살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부자면 돈 많이 쓰고 살아요. 부모님이 가난하면 돈 좀 못 쓰고 살아요. 그 부모님의 시간표로 사는 거거든. 이제 곧 내 시간표, 내 상태로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을 떠나서 내가 결혼하고 내가 직장 가서 혼자 살아 두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때 복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며 언약 잡고 달려가는 이 믿음의 선배님들과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공무원 선교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면서 끌고 가는 목사님과 교회와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알게 될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약점이 뭐죠? 시간이 많이 없어. 그러나 장점이 뭐죠? 경험이 많아. 반대로 복음 없이 살아본 인생의 경험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간절한 거예요. 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세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만나야 돼요. 그래 한을 전달하고 우리 렘넌트들 미래를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과 교회와 사실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릴 나는 복음 가진 렘넌트. 다 배임을 당했는데 그루터기는 남아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 순을 돋아나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렘넌트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렘넌트의 다른 이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거의 배임을 다 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갈 만한 영적인 것 빼고라도 지도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다 무너지고 다 배임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복음 가진 공무원 선교사들이 공무원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가진 정치 선교사, 복음 가진 렘넌트 경제 선교사, 문화 선교사가, 교육 선교사가 각 분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유 목사님과 1세대 목사님들이 30년째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찾아내고, 핵심대, 산업대 메시지 하나만 떨어지면 전 세계 전도자가 동시에 일어나 움직이는
세계복음화 시스템 만들어 놓으셨어요. 렘넌트 대회, 세계선교대회 산업인데 세계복음화의 고속도로 대로를 닦아 놓으셨어요. 걸림돌 다 제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세계복음화의 대로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느냐? 렘넌트 선교사들이 달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공무원 시험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요 마지막 자존심이라. 여기에 대한 정체성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 살릴, 세상 살릴 전도자다. 여기에 여러분 진짜 아멘이 돼야 확실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데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 아닙니까? 틀린 길로 빨리 가면 더 빨리 멀리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틀린 길로 달려가는 것보다 옳은 길로 절뚝거리면서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서울 가야 될 사람이 서울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달려야지 광주 가는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BMW 타고 200 밟아버리면 엄청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빨리 최선을 다하기 이전에 확실한 걸 먼저 잡아야 돼요. 정확한 길에 먼저 들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 확실해야 된다니까. 확실한 언약. 다니엘은 확실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언약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나는 이거 안 먹고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겠다. 두 번째, 다니엘서 3장 18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다니엘과 함께 공무원으로 이제 선택이 돼 가지고 지방의 공무원으로 이제 파송이 됩니다. 이 세 친구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모든 지방의 공무원까지 공무원 다 모아가지고 절시켰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에게 우상 앞에 절을 시켰다니까요. 나팔 불 때 다 절하는데 3명만 뜩 서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표시가 나지 않겠어요? 결국 잡혀간 겁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 금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외를 시켜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세 친구가 왕 앞에 불려가는데 막 엄청 화를 내잖아요. 진짜냐? 절 안 했다는 게 진짜냐? 한 번 더 기회 줄게. 해라.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저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건데,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 손에서와 저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느냐 그랬어요. 건져낼 신이 있느냐. 이때 세 청년의 대답입니다. 그죠?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바쁘신 중에 모였으니까 중요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순히 국가 지도자에게 반기를 든 게 아닙니다. 왕의 신들과 금신상에게 우린 절할 수 없다.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건데 중요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살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자, 이거는 무슨 장면이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된다면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될지 확실했어요. 이들은. 내가 지금 공무원에서 잘리고 안 잘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살아야 될, 죽어도 괜찮은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지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 하다가 죽어도 괜찮을, 여러분 그런 거 갖고 계십니까? 이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 하다가 나는 비록 죽어도 괜찮다. 그런 거 갖고 계세요? 그거 갖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언약과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확실한 비전이 결국 뭐였습니까? 결국 자기들이 와 있는 이 바벨론과 복음 놓친 이스라엘, 이 땅에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거 위해서 살고 이거 위해서 죽겠다는 확실한 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 사라지면 다 죽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한국 땅에 설명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 보세요. 교회 책임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교회 예배 통제하고 그게 뭐 지금 정부에서 기독교 탄압이다, 아니다, 이거는 그냥 예방을,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심하다고 경찰서 문 닫습니까? 응급실 문 닫아요? 확진자 나와도 빨리 수습해가 며칠 만에 다시 열잖아요. 소방서 문 닫습니까? 병원 문 닫아요? 확진자 생기면 빨리 해서 며칠 만에 어쨌든 빨리 열잖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 교회가 별로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한국은 정신 문제 오면 교회 가라, 그게 상식이었어요. 옛날에는. 도박에 빠진 사람, 마약에 빠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교회 가야 돼. 그게 상식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교회 막 데모나 하는 것 같고 복음이 뭔지, 임마누엘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이 땅에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 복음 사라지고 교회는 세속화되면서 대형 교회에 모여 다니다 보니 현장에 말씀운동 다 놓쳐가지고 대학 안에, 공단 안에, 국회의사당 안에, 관공서 안에 말씀운동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바벨론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드린 것처럼 불신자의 손을 이용해 지금 교회를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완전 복음 누리면서 말씀운동 하는데 핍박 온다? 생을 걸어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러고 보니 복음도 놓치고 말씀운동도 놓치고, 그런데 핍박이 온다? 회개해야 돼. 회개부터 먼저 해야 돼. 여러분 복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어도 가야 할 확실한 비전이 있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답을 몇 개 딱 잡아야 됩니다. 확실한 비전.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 이 바울이 그렇죠?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해 가지고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거 아닙니까? 풍랑을 만난 이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거는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풍랑 만난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 이 말을 풀면 무슨 말이 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복음 가진 사람이잖아. 너는 복음 전할 사람이잖아. 너는 네가 잡은 대로 로마에 가야 될 사람이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는 내용이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모든 역사와 세상을 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요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이 복음 안에.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신다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 전할 사람이 맞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답은 뭡니까? 과연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이 맞는가?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할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끝난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람이 맞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도전하는 사람이 맞다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요 절대 능력자 하나님입니다.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이라면 끝난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 책임지시고 모든 문 다 여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정말 복음 전할 사람 아니라면 얼마 전 저희 교회 강단에 살짝 하고 지나가셨는데 섬찟하더라고.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이 아니라면 더 이상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왜? 아까 말대로 복음 전도 중심으로 우리의 이 숨을 주장하시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할 이유 없는 복음도 모르고 전도에 대한 사명도 없는 사람이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볼 때 징그러울지도 몰라. 복음 전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 밥은 뭔 또 두 그릇을 먹어요. 뭐 하려고 먹어? 말하자면 복음 전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요, 숨을 쉬는 이유요, 밥을 먹는 이유요, 운동하는 이유요, 공부하는 이유요, 사는 이유라. 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요, 내 삶의 이유가 세계복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확실하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으면 붙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 떨어진다? 그쪽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사실은 그 누구도 장담은 못해요. 선택 이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때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적 상태라면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결정하고 도전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지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결정하고 도전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니엘이, 이 바쁜 공무원 이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죠? 확실한 언약과 확실한 비전 속에서 확실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향하여 장막문을 열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된 이곳에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상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무슨 꿈을 꾼 겁니까? 포로 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꿈을 날마다 꾸면서 기도한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확실한 인생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비 공무원들이 공무원 합격의 꿈을 꾸지 마시고 공무원 현장에 빛을 발하는 공무원 선교사의 꿈을 꾸세요. 공무원 선교사의 꿈. 여러분,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 대통령도 선교 대상이고 복음 가진 우리는 구급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무원 선교사로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 합격의 꿈을 꾸지 마시고 공무원 선교사의 꿈을 꾸세요. 그리고 언약과 비전이 확실하다면 마음껏 꿈을 꾸세요. 여러분은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잖아요. 마음껏 공무원 선교사의 꿈을 꾸세요. 언약과 비전은 변함이 없는데 드림은, 꿈은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바꿀 수도 있어요. 요셉의 직업, 노예 총무하다가 감옥 반장, 애굽 총리. 그러나 거기서 생을 거는 겁니다. 다윗의 직업, 목동, 그 다음에 궁중악사, 그 다음에 군인, 군대 장관, 나중에 왕. 꿈은 마음껏 꾸세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잖아요. 공무원 선교사의 꿈을 마음껏 꾸세요. 그리고 마음껏 언약 붙잡고 비전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 얻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째.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이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오늘 읽은 다니엘 10장 12절, 특히 다니엘 1장 12절에 보면 아까 우상제물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10일 동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장 19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 못하자 모든 그 박수와 술객 다니엘까지 다 죽이겠다 이래 나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6장 10절 하루 3번씩 정시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9장 2절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앞으로 큰 전쟁이 벌어질 것에 대한 환상을 보고는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래 되면 이 지금 뭐죠? 이때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 10장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사 11절에 크는 총 받은 사람아, 10장 11절에 크는 총 받은 사람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왔느니라. 이 다니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큰 은총 받은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24기도 누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4번째 확실한 게 뭡니까?
확실한 여정의 콘텐츠를 갖고 있었어요. 오늘 1강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확실한 말씀 따라가는 기도의 24의 비밀을 누리면서 가는 확실한 여정의 콘텐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바쁘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는 놓치지 마세요. 아유 바쁜데요. 공부할 거 많은데요. 그러니까 더 예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아마 제대로 공부하는 분들은 하루에 공부할 양이 있잖아요. 그거 딱딱딱딱 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주일 예배는 완전히 첫째로 구분해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야 돼요. 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려야 될 하나님의 렘넌트여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주일 예배 놓치지 마시고 믿음 생긴다면 토요일 오전까지만 시간 빼세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있는 산업선교 핵심 그리고 여러분 교회 주일 강단 그거만 딱 하고 평일에는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되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영적으로 힘을 얻으세요. 어차피 자고 밥 먹고 활동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5분이라도 좋으니까 언약 잡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고 산책이나 운동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복음 누리고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세요. 밤에 또 피곤해 쓰러지지 말고 외로움에 지쳐 쓰러지지 말고 불안함에 사무쳐 잠들지 말고 그거 영적 상태됩니다. 계속 그래 잡버리면 영적 상태돼요. 밤마다 힘없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밤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아침에도 그리스도로 힘없고 밤에도 그리스도로 힘없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 박수 술객들의 10배가 넘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 언약으로 잡으시고 무슨 우리가 요행을 바라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확실한 기도의 여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다니엘 12장 3절에 하늘의 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말하자면 확실한 작품을 남기고 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명의 왕에게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했어요. 4개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 귀환시켜줬거든요. 포로 시대를 끝내는 응답을 받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응답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간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봐야 됩니다. 얼마나 왕들 앞에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결국 지금 CVDIP거든요. 언약, 비전, 꿈, 여정, 작품. 확실한 인생의 길이 바로 CVDIP인데 이걸 미리 잡아야 돼요. 미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비전 안에서 꿈을 꾸면서 달려간다면 영적으로 힘없고 계속 달려간다면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건데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자리에서 서밋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 축복 누리면서 가면 영적 서밋이 되게 하셔요. 저도 27년 전에 제 인생 하나도 답이 없던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을 쭉 이렇게 누려오면서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여러분하고 세계복음화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지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도 미국의 신학교, 일본의 신학교, 중국의 신학교 메시지 지금 계속 녹화해서 보내고 있는데 세계복음화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너무 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가까이 보여요.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전도운동하는 237명의 목사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깨우는 거는 신학교가 열쇠잖아요. 제가 중국에도 메시지를 8강을 녹화해서 보냈는데 지금 중국의 거의 모든 신학교가 그거 가지고 집중훈련 다 하고 있더라고요. 20가지 전략을 주제로 보냈는데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 길을 걸어오는데 우리 인생이 서밋이 되는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거든. 반드시 그 자리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어떤 일이도 항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까지 치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옳은 것과 살리는 것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살리는 거 선택하세요. 별로 옳지도 않으면서 옳은 척 하지 말고 꼭 그런데 정의로운 사람들 한 번씩 있어요. 얼마나 깨끗한데요. 뭐가 맞냐 틀리냐 아니면 이 사람을 살릴 것이냐 죽을 것이냐를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살리는 쪽을 항상 선택하시고 항상 살리는 편에 서시기 바라고 끝까지 살리는 사람 되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래도 이거는 밝혀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 끝까지 내가 파디벼가지고 밝혀내고 이거를 반드시 내가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하자면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의 뇌 구조가 그쪽으로 딱 전환돼 버려요.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쪽으로 내 뇌 구조와 영적 상태 그쪽으로 딱 잡혀버려요. 그래서 맞냐 틀리냐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싸우기 시작 교회 안에서도 절대 고소하거나 싸우거나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거 영적 상태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항상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문이 여러분에게도 열려질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제가 조사하기는 190개 나라 250만 명의 외국인이 와 있거든요. 237개 나라 중에 190개 나라면 거의 80% 나라가 와 있습니다. 와 있는 다민족 얼마든지 지금 있는데 와 있는 다민족을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또 와 있는 237 말고 가야 되는 237 있죠? 실제 237 나라와 공식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물론 NGO도 있지만 결국은 공무원이 붙을 때 공식적 합법적 아주 큰 문들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밋 치유 237 이게 여러분의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니엘 거를 이야기했고 우리가 응답받을 걸 하나씩 이야기를 지금 다 했습니다. 237 치유 서밋에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 바라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후배들도 그렇게 여러분도 키우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 전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의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 가진 렘넌트 공무원들을 예비 공무원들을 오늘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콘텐츠와 성경에 있는
공무원 선교사들이 누렸던 컨셉과 이제 우리 인생에 확실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CVDIP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쉽지 않은 도전을 하며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비 공무원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불확실한 인생의 미래에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확실한 인생의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작품 237 치유 서밋에 쓰임받으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들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